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찢어놓고 갈라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설교, 해라 하지 마라, 아니면 혼적인 설교, 인간적으로 좋은 소리 해준다든지 덕담 비슷한 그런 설교는 분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합하게 만들고 또 뭉치게 하고 또 으쌰으쌰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설교, 영적인 설교가 풀어지면은 사람들이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금. 서로 다투게 하고 갈라놓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대적하고 분쟁케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복음이 딱 떨어지면은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도 마귀 백성, 엄마도 마귀 백성, 며느리도 마귀 백성. 그래가지고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딱 떨어지면은 복음을 받은 자는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마귀 백성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 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안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쑥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뭐가 이렇게 죽이 잘 맞았는데 이렇게 잘 통했는데 이제는 안 맞는 거야. 또 영은 또 영끼리 알아보거든요.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래서 쓱 갈라지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희한해. 그전에 어떻게 갈라져 있었느냐 이건 아무 상관도 없이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구속사를 잘 요약해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는 좋아 죽으려고 하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 그러고 다음 주일에 전화를 갔더니 자기 친구들, 친척들, 식구들, 친구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게 만들고 반면에 어떤 자들은 바울을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 했습니다.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아니면 이런 능력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다 합치면 2만 명을 먹였을 때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무 일 없이 단합 잘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는데 영생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이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2가지 복을 받는다. 지금 뭘 가졌고? 영생.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가졌고 2번째는 교제의 복.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써 너희가 나와 연합을 이루고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듯이 너희도 나와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그 사람들에게 딱 부딪혔습니다. 딱 그냥 여기 걸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거의 다 떠나가고 12제자하고 몇몇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매미처럼 더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져 나가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갈라져 나가고 또 달라붙는 사람은 확실하게 달라붙고 기적만 행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을 때에 복음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물과 기름처럼 쭉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라지들 데리고 목회자가 헛고생 안 하려고 하면은 정확한 복음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역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영적인 말씀, 복음적인 말씀을 여러분 분별해낼 줄 알고 복음에 달라붙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 제자들은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상이 같아가지고 따라다니면 무조건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도 나오고요. 12 말고도 또 다양한 제자들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12명 제자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은, 한 장 넘어가서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가 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120명의 제자도 나오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의 제자가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 제자들, 그저 떡이나 먹고 기적이나 뿌리고 쫓아다니는, 굳이 이걸 이름을 붙이자면은 무리 제자, 제자라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르는 무리 제자,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뭘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5,000명 먹이고 나서 하신 그 설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이런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는 말이 스켈로스란 말인데요, 불쾌하다,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 혹은 귀에 거슬린다, 이런 말입니다. 귀에 거슬려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겠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러면은 불쾌하고 뭐가 귀에 거슬린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요거. 아니, 우리가 저거 부모를 잘 아는데 어디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사기치냐. 그 다음 또 하나 있다면은 자꾸만 자기는 먹으라 하는 거야. 먹어야 영생을 얻고 교제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오늘은 5병이요, 내일은 6병이요, 모레는 7병이요, 그 다음 날은 5병 3어, 그 다음은 5병 4어, 이런 식으로 계속 떡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 관심사는 그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아서가 아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속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채워달라. 요즘으로 치면은 돈 때문에 예수 믿고, 사업 때문에 예수 믿고,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왔는데, 주님은 자꾸만 이야기하는 방향이 엉뚱한 방향. 나를 믿으라 그러고, 나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 나를 먹어야 산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니는 목적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하고 이 아다리가, 여러분,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다리에 영이 임해야 되는데 아다리가 안 맞아. 이 말씀 거슬리네, 이거. 이 말씀 불쾌하네, 이거. 누가 당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겠냐. 아무도 안 받는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더라는 거예요.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대번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래야 나와 더불어 교제한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목사 설교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 설교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못하거나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자기 소리나 하거나 이래가지고 걸림돌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데도 목사 설교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치면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요. 회개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불쾌하네, 이거. 여러분, 왜 말씀이 걸림돌이 될까요?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예수가 걸림돌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또 예수는 걸림돌이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걸림돌이 되느냐, 왜 자꾸 걸립니까? 여러분, 뻔한 대답 같지만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받아들이질 않았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여러분 보배입니다. 예수가 보배고 예수의 가르침이 보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썩듯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거기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는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말씀, 예수도 보배고 예수의 말씀도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보배가 누구한테는 걸림돌이 되느냐?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되기 때문에? 머릿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건축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들에게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그 설계도가 뭐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네게 큰 민족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천하 만민이 복반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설계도를 주시고 건축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건축자들이 늘 모퉁이 돌로 쓸 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기가 찬 거야, 이게. 너무나 볼품없고 쓰잘데기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뭐 이런 게 있노? 돌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은 뭘로 쓰시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 보석 같은 기초석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돌들이 연결되고 그래서 마침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머릿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바위. 모퉁이 돌이 될 뿐만 아니라 바위돌도 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만 자기가 머릿돌이다, 생명의 떡이다, 자꾸만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그걸 또 듣고 믿는 자들이 나오고 또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어둠에 앉은 백성이 자꾸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믿으려 하니까 자기들은 안 믿어지고 또 안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증거가 막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모없다고 그 버린 그 돌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안 믿는 데서 나와요. 안 믿는 데서. 그럼 왜 안 믿느냐? 믿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요 에고, 내가 낸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내 생각이란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이란 게 없어요. 왜?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그대로, 복음이 복음으로 그냥 들립니다, 여러분. 반면에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요, 자기 꿈, 자기 목적, 자기 욕망, 이런 게 너무 단단한 거예요. 자기만의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녀도 자기 목적에 따라 자기의 목적하고 맞아야 아멘 하지, 안 맞으면 그 노멘. 어떤 말씀은 좋다 하는데 어떤 말씀은 뭐 불쾌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나 좀 잘 되고 병이나 좀 낫고
문제나 좀 해결되고, 이런 사람은 아직 자아가 안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주일날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 뭐 예배 나와라 그러면요, 그 말이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말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에이씨, 이 말씀 불쾌하네 이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가 일하는까지 간섭하고. 자기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처럼 예수 따라다니는 목적이 5병이여 6병이여 7병이여 계속해서 떡을 얻겠다는 건데, 예수님은 자꾸만 나를 믿어야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래서 나와 연합해야 나하고 교제하게 된다, 이런 소리만 자꾸 하니까 에이씨, 당신하고 나 교제하기 싫다, 나는 떡 먹어야 된다, 떡 먹고 싶다,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불쾌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얼마나 걸림돌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걸림돌이 많아요. 집사 걸림돌, 권사 걸림돌, 장로 걸림돌, 뭐 심지어 목사 걸림돌. 그거 다 피해도 예수 걸림돌에 딱 걸리면은 끝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통과해도 하나님 앞에 걸려 자빠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 어렵도다. 너 안 따라다녀.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돌아선 것, 그래도 주님은 왜 그걸 보고 왜 주님은 우울증에 안 걸리셨느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십니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떠나가고 떨어져 나가도 예수님은 막 우울증 걸리고 안 그랬습니다. 숫자에 안 속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야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택한 자인지 처음부터 알고 설교하셨습니다. 6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제가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된다 했죠. 첫 번째 걸림돌은 뭐였습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그 사실, 그 내려왔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들 관심사는 뭔데? 육의 양식, 먹는 건데, 예수님은 자꾸 뭘 말하니까 나 믿고 영생 얻으라 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하고, 이게 그들하고 안 맞았다 했지요. 그래서 62절은 첫 번째 걸림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고요. 그 넘어서 63절은 두 번째 걸림돌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첫 번째 걸림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이거, 이게 걸림돌 같으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걸림돌 같으면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6월절인데 다음번 6월절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러면은 시편 116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몸이 썩기 전에 부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승천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겠다는 요 고급 정보를 지금 미리 썩 흘리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은 내년쯤 내가 부활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가 다 보게 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걸림돌이 뭡니까? 자기들 목적은 자기의 먹는 것, 이 채워주고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자꾸 영생 이야기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63절입니다.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요 말의 전제가 뭡니까? 전제. 지금 너가 영이 뭐한 상태다?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 몸뚱아리만 살아있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상태다. 그러면은 타락한 이 육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추구하는 게 죄 짓는 거죠. 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추구하고 그러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영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야 5병이여 6병이여 뭐 7병이여 계속 먹는다고 너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아니다.
급한 것은 영이 사는 건데, 영이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건데 자꾸 떡만 찾고 어제도 떡 먹고 오늘도 떡 먹고 내일도 떡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배부르다. 콜라 없나? 이게 여러분 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는 것, 도덕적으로 뭐 혼적인 설교한다고 영이 사는 거 아니다. 영적인 설교,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육은 네 영이 살아나는데 이것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그 영이란 게 뭐냐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를 들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에 성령이 그게 운행하시면은 사람이 거듭나신다. 요 말씀. 그 다음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 말씀. 그 다음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고 나와 연합이 되면은 그는 나와 더불어 교제할 것이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내게 들려진 말씀, 이것이 영이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니고데모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마리아 여자의 영이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의 영이 살아나고, 제자들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혹시 사람 보려고 교회에 나온 건 아니지요? 여러분,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요,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 내 몸이 아픈데 낫는 것, 뭐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풀어야 한다. 그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거든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미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반드시 예수가 부딪히고 예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예수가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은 얼른 거기서 말씀으로 갈아타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믿어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이런 부딪혀. 왜? 주님이 음한 소리만 하시거든. 설교가 음한 소리로 들리거든. 이 주님과 내가 동상이몽, 한 침대에 누워서도 꿈은 다르게 꾸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예수한테 걸려서 자빠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고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사람이 중간에 낙심해서 뭐 빠져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배신하고 그러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목회자는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예정된 자인지 예정 안 된 자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은 내가 앉고 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보는 것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자기를 따라다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주님도 그걸 미끼로 쓰십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 했잖아요. 미끼로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얼른 여러분 그걸 깨닫고 얼른 미끼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갈아타야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의 요구는 뭡니까? 계속 더 채워달라는 거. 예수를 못 본 겁니다, 여러분. 못 보고 예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아, 이 말씀 불쾌하네 하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끼를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대로 나아가느냐?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답은 뭐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한테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노멘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아니면 그 상태로 아무 변화 없이 쭉 그냥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정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정을. 아무리 설교를 막 수십 년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예정을 못 받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정되고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자들은 온다는 겁니다. 미끼에서 예수께로, 자기 욕심에서 예수께로.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거슬린다. 자기들 생각에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지요.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 예정된 자들은 다 온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완전히. 에이, 나는 포기. 나 안 따라다닌다. 나.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2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2만 명. 거의 다 떠나가고 몇 사람 남았느냐? 12제자 그리고 몇 명 정도.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모인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오병이어 떡 먹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겠지만은 지금까지 사역하신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 말씀, 지금까지 뿌려놓은 기적,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 기도, 2년 동안 사역하신 결과가 이만큼 모인 거예요. 와, 이 말씀 불쾌하다. 절대 당신은 안 따라다닌다 하고 완전히 등 돌려서 가버렸습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그 많던 무리가 요것만 딱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만큼 남았겠지요. 12명 플러스 알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게 뭐고 이거. 내가 2년을 헌신하고 뛰어다녔는데 하나님 나라가 크시나 싶었더니 이게 다가 67절 보니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매가 사용됐거든요. 매. 이게 확정적 부정 의문문을 해가지고요. 좀 어려운데 안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은 안 가지? 이런 말이에요. 너희도 가니 이게 아니고 너희는 안 가는 거 확실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가시 당연히.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 평생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율법적인 설교만 듣다가 또 듣기 좋은 소리 도덕적인 소리 이런 혼적인 설교만 듣다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설교만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삶이 무미건조해져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태로 쭉 온 거예요. 물론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님 따랐던 목적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동생이 가자 하니까 따라왔고 안드레 그 전도 받아서 따라왔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온전히 안 따랐습니다. 여러분. 잠시 따라다녔습니다. 그 공간복음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저거 장모가 열병에 이렇게 걸렸을 때 고쳐주시는 거 보고 그 미끼를 보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때도 완전히 따르진 않았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좀 따르다가 또 물고기 좀 잡으러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 계기가 뭐냐?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해 있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걸 보고는 야, 이 양반 한마디에 물고기도 움직인단 말인가. 고기는 내가 전문인데 이 양반은 창조주네. 그냥 거기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부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미끼에서 벗어나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한테는 뭐가 없느냐?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내가 낸데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다 죽었습니다. 자아가 없으니까 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인생 포커스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귀에 영생의 말씀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율법적인 설교, 혼적인 설교만 듣고 살았던 지 10년 가운데 복음이 부딪혀 오니까 그걸 듣고 지 영이 사는 걸 느꼈습니다. 야, 내 영이 지금 사는구나. 또 니고데모 그 영이 사는 걸 보고 사마리아 여자 그 깨지는 걸 보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온 동네가 다 돌아오는 걸 보면서 38년 된 그 병자가 낫는 걸 보면서 오늘 이 오병이어 떡 먹이는 걸 보면서 자기도 떡 먹었지 물론 떡 먹고 배불렀지. 그렇지만 더 이상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끼에서 어디로? 예수 자체로 목적이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이걸 놔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안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왜 이 말씀을 누가 믿겠노? 불쾌하다. 그러면서 떠나가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말씀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야, 이 말씀을 누가 듣겠노? 귀에 거슬린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냥 귀 긁어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혼적인 설교.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잘 된다. 만사형통 이런 거. 아니면 뭐 얄팍한 소리.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윤리도덕. 혹은 뭐 덕담 수준의 설교.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딱딱 짚어주는데. 그런 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화책 수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뭐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뭐 벌 받고 다 불교에서도 하는 말. 그런데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 진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질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영이 사는 거잖아요.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됩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걸로 됩니까?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부활, 영생에 관한 것, 여기서 이해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비웃고 불쾌해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아, 이 말씀은 어렵다. 귀에 거슬린다 그러고. 그래서 목사들마다 자꾸만 설교가 공감해야 된다. 공감 설교.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 감성 설교. 이해, 공감, 납득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줘야 저 사람한테 듣기 좋은 소리가 될까? 자꾸만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설교 아무리 들어도 영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십시오, 여러분. 다들 어렵다, 불쾌하다, 귀에 거슬린다 다 떠나가도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이어 있는데 누구한테 내가 가야 영생에 들어가겠냐? 절대로 안 가고 딱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육은 육이지 영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영이 살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 앞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뼈들만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고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다? 그건 세상 이야기고, 교회는 믿고 아는 겁니다. 믿고 알고. 믿고 가면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 어찌 아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 교회에 와서 제일 밥맛인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냐?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라. 나한테 한번 하나님 보여줘봐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 믿을게. 이런 성도가 가장 반바신 성도예요. 대표적인 게 뭐 박진영이 같은 친구 아닌가요? 그녀는 너무 예뻐서 이런 거잖아요. 이단인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자기 여자친구가 누군가 이렇게 뭐 자꾸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이스라엘도 가봤대. 이스라엘도 가봐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뭐 구약도 뭐 알아보고 신약도 알아보고 예수가 진짜 그런가 또 다 알아봤다는 거야. 다 알아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맞더라.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믿냐? 이러니까 그건 아니란 거예요. 또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맞더라며. 맞다. 맞다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믿냐 하니까 그거는 좀 안 믿어진다는 거야.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야.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알기도 아는데 자기한테 썩 안 와닿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믿으려면 못 믿어요. 예지예정된 자는요 처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7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많은 무리가 다 떠나가고 하나도 안 남아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은 12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여기에 방점이 뭐냐? 내가요, 내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신감이죠. 여러분, 보통 다 무리 따라가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들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무리가, 다수의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 다수의 사람이 무리가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2는 왜 안 가고 남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거 너가 똑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찍은 거 아니냐? 그러나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서도 하나는 안 찍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은 가룟 유다가 마귀란 말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찍어 주셔야 하나님께 속하는데, 선택해 주셔야 속하는데 안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안 떠났느냐? 가룟 유다는 왜 안 떠났느냐? 가룟 유다는 돈꾀가 목적이었습니다. 회개니까. 예수께 은혜 입은 자들이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자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지는 안 떠나고. 예수가 목적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돈꾀에서 돈을 훔쳐갑니더라. 이 사람은 이것이 지 사업터였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7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이 나중에 이거 해석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다는 아니다 했을 때에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나니까 그때 보니까 아, 요놈이 마귀였네. 이렇게 요한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넘어진 걸로 치면은 베드로가 더 많이 넘어졌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배신하고 뭐 저주까지 하고 부활의 주님 보고서도 또 갈릴리 바다에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에 비하면은 가룟 유다는 한 번밖에 배신 안 했는데, 그런데 왜 베드로는 돌아오고 가룟 유다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왜 베드로는 구원받고 가룟 유다는 실패했을까요? 베드로 자신한테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정받았고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두 사람을 딱 들어서 여기에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약하면 그겁니다. 진짜 믿는 자는 예수가 목적입니다. 예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노멘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예정이 된 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왜 안 믿느냐?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안 죽었습니다.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 목적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안 믿으면 말씀이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다 그러고 불쾌하다 그러고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자기 입에서 말이 나와요. 이거 거슬리네, 거슬리네, 불쾌하네, 불쾌하네, 그러면서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자꾸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지 못하고 이끌어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입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방금 나와서 이제 막 믿어지십니까? 이제 막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안 믿어지십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